이제 11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하늘과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늘과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박을 걸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치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있는 시간을 통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루하루 말씀의 양식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큰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부모의 이 사랑과 비슷합니다. 나는 죽더라도 자녀는 살리고 싶어 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과 비슷하지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곧 사랑하는 자 됨이라, 곧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바로 그것은 그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 인생 가운데서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는 이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의 삶은 일반 사람의 삶과 분명하게 다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들려온 이 말씀은 아래에서 옆에서 들려오는 사람이 주는 그런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위에서 들려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떤 소리를 들려줍니까? 너는 아무 소용도 없고 추한 사람이야. 지금과 정반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믿고 산다면 그 사람은 바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세상을 위한 양식이 되도록 선택받아서 그리고 축복받고 상처 입고 나누는 그런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곧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세상을 위한 양식이 되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택받고 축복을 받고 상처를 입고 또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서 세상의 양식을 위한 그런 삶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양식이 되는 삶,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또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도 세상의 양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한 양식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면 첫 번째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첨하는 말이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아첨이란 이 말은 여기에서는 감언 이설, 꿀이 달린 사탕이 발린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을 바로 아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왜곡시키어 그런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가진 복음,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런 사람은 상황에 맞추어서 이런 상황에 이렇게 맞추고 저런 상황에 저렇게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진리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을 강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복음을 따라 말을 하고 삶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세상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 사람들의 인기, 인정에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힘은 그런 데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크기나 교인의 수나 이런 데서 우리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섬기며 낮아지며 내 삶을 예수님의 삶에 맞출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힘이냐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전히 낮아지셔서 세상을 바꾸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충분하게 우리의 힘은 바로 낮아짐으로부터 섬김으로부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또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상식적이 되거나 너무나 종교적이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만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상식선에서 주어지고 상식선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상식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유모는 어머니 또는 저절 먹이는 양육자, 그런 말입니다. 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를 때에, 저절 먹일 때에 한순간 한순간을 뛰어넘어서 아침에 젖주고 저녁에 젖주고 또는 하루에 한 끼 젖을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이 가슴에 이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상식선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란 거죠. 기르다라는 것은 바로 따뜻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원래의 뜻입니다.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상식이라는 것도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 세상에서의 삶을 살든 상식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것은 중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타인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곧 타인을 염두에 늘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멸망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을 늘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멸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멸망하면 온 세계가, 그 사람에게는 온 세계가 바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없어지면 그 사람의 모든 세계, 그 사람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세계, 한 세상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이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이 하나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방향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비록 하나 사라져 버리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한 나라가 이 사람에게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에게는 바로 이 세상이 전부였던 것이 이제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는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 그 영생하는 삶에서 천국이 영원한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에게 영원한 세계,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열어주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타인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진실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실한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과 길을 걸으면서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물고기도 깨끗한 그런 물에 살듯이, 물을 좋아하듯이 사람도 깨끗한 사람에게 모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물고기도 깨끗한 데서 살기를,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사람도 깨끗한 사람에게 모인다. 물론 깨끗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모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도 깨끗한 사람에게 모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경험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이것이 내 존재를 세상에서는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 그것이 약해지면 내 존재가 부정당하거나 내 자신이,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버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근거를 만약 돈과 권력과 명예에 거기에 둔다면 그 인생은 그것이 사라질 때에 허무함을 느끼면서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 아니라 가득 충만, 그래서 충만하다고 합니다. 충만하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서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